오늘의 가피 이야기. 부처님의 제자 자비의 화신 목련존자. 아비지옥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통 가득한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날, 목련존자의 백중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굳게 닫힌 지옥의 문을 여는 자비의 기도. 목련존자의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맞이하는 백중.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올리시나요? 무명스님이 전해주는 가피 이야기, 그대 알겠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백중연가 천도에 의해서 그냥 스님이 생각되는 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할게요. 아주 오래전에 인도 왕사성에서 부상이란 장자가 있었어. 그 부상이란 장자가 갑자기 죽었어. 근데 그의 아들이 나복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나복이 정말로 효심이 지극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생활력이 무지무지 강한 아들이 있었어.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아주 지극정성히 치르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서 당시 금액으로 약 3,000양이란 돈을 3등분 나눠서 어머니 몫으로 1,000양을 드리고 아버지에게 500승제를 지내달라고 어머니에게 1,000양을 드렸어. 500승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500스님을 매일같이 한 분씩 모셔서 500일 동안 제를 올리는 걸 말하는 거야. 1,000양을 나보기가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가서 무역을 하러 갔어. 그래갖고 3년 동안에 무역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야.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을에 탁 들어오니 마을 내에서 마을 의견만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보가 너희 어머니가 말이야, 어머니가 500승제를 지냈다고 말하거든. 그 말을 믿지 말거라 그랬어. 근데 이 말을 어머니가 모은 발치에서 들었어. 듣고는 나보기에 달려와서 나보가 저 사람들의 말 믿지 말거라. 내가 만약에 500승제를 지내지 않았다면 일주일 안에 급사를 할 것이야, 그렇게 말했어. 근데 이 어떤 계변인지 몰라도 나보기의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보기가 인생 무상을 느끼고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되었어. 부처님 제자가 되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부처님 제자의 많고 많은 제주 중에 그 이름도 유명한 목련존자가 되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그리워가지고 어머니 계시는 곳을 찾아서 헤맸다. 천상과 지옥 세계를 넘나들면서 어머니 찾아서 헤매다녔지만은 어머니를 찾을 길이 없었어. 그래서 나보고는 부처님에게 찾아갔어. 부처님, 저의 어머니 계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나의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신통력이 제일 가는 목련이가 육친의 정에 눈이 가려, 신통의 눈이 가려 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찾지 못하는구나 그러셨어. 너의 어머니는 무간 아비지옥에 계시니라.
주소와 번지만 알면 찾기 쉽잖아요. 아파트 동호수만 알면 찾기 쉽잖아. 그래가지고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뵙게 되고 부처님께 달려와서 부처님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매달려. 부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많은 스님을 모아놓고 경전을 읽어주고 복을 지어라.功德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경전을 읽고功德을 쌓았어. 어느 날 어머니는 흑암지옥에서 다시 태어나서 와 계셨어. 그때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부처님 흑암지옥도 너무 힘드니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전과 똑같이 하라 했어. 그래서 또 스님들에게 경전을 읽어들고 공덕을 쌓았어. 그랬는데 어느 날 다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데 목련존자 어머니는 아기 지옥에 다시 태어났어. 그래 목련존자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거기 역시도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픔은 똑같아. 흑암지옥보다 낫고 무간지옥보다는 낫지만은 부처님 어머니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전과 동일하게 하라 했어. 그래서 역시 또한 목련존자는 부처님 분부대로 하였어. 그러다 보니까 왕사성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 개로 타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 봤더니 개는 반갑다고 짖으면서 꼬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목련존자는 한 일도 무심하고 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어. 부처님 우리 어머니를 차마 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 기엔이라 그랬어. 이번에는 7월 보름 백중일날 한거 결제일날 많은 스님들이 모이걸랑 스님들을 공양을 잘 올리고 스님들께 경전을 읽어주고 어머니 천도제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여라. 그래서 목련존자는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리게 되었어. 그 제를 올리고 나니 어머니는 도설천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러한 부처님과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보면은 7월 백중날 선망 조부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제를 지내는데 뭐 7대까지 못 하면은 6대 뭐 4대까지 해도 되고 그거는 뭐 편안하게 하면 돼. 그거는 뭐 또 예를 들어서 7대를 한다 하면은 몰라가지고 우리가 할 때 와 이거 그때는 우리 이름도 성도 모르잖아. 성은 아니지만 이름 모르잖아. 그래서 아이고 몰라서 못하는데 아무 관계 없어. 복이라고만 올리면 되는 거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되고 특히 우리 무명산에서는 옛날 비닐 법당 운막에서부터서 내려오기를 많은 신도님들이 죄를 지나는 걸 진짜 소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불자들이 많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1,000원에 해줄 때도 있어요. 1,000원에 실제 상황이잖아요. 1,000원씩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라
물건도 1,000원에 살 물건이 있고 100원에 살 물건이 있고 100만 원, 1000만, 1억, 10억, 100억에 살 물건이 있어. 금액이 달라. 그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걸 알아야 되고, 무명세에서는 죄를 지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게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어떠한 진심이 있어야 된다. 진실이 있어야 된다. 오늘 내가 이 법문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부처님만큼 잘난 이가 없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나름대로 신통제일인 목련존자는 정말로 대단한 제자다 말이에요.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제자인데, 그러한 두 부처님과 그 제자도 수해 동안 최소한 4, 5회 이상 부처님이 일러주고 목련존자는 다시 부처님을 따르고 해서 어머니를 구해내듯이 여러분들은 보살, 나는 다 떨어진 스님, 별 볼 일 없는 스님에 불과한, 머리 깎은 중에 불과한 우리가 할 때는 얼마만큼 노력해야 우리 조상님 부모님을 구제할 수 있냐, 이 말을 말해주고 싶어. 예? 그리고 내가 오늘도 어제도 있었던 일,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모 보살님이 늘 와서 하루 종일 서가 있다가, 하루 종일이라면 잘못된 거네요. 3시간, 4시간씩 서가 있다가 하는 보살을 많이 보았어. 우리 불자님들도 내 말고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 보살님이 어느 날 자기가 이 보잘것없는 이 무명 스님의 법문 하나를 턱 듣고 자기가 턱 깨우치고, 아,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천도제 지내더라고 접수를 했어. 그래 왔는데 여기 와서 딱 보고는 접수하고 나서 다 자기가 할 일 다 해놓고 나를 칭견하게 됐어. 보살님은 왜 천도제를 하려고 합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 이러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정말 큰 스님께 천도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찾아왔는데 제가 인연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바라는 게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상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님을 위하는 거는 좋으나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천도제 지내는 이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했으니까, 아, 그냥 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너는 딩동댕 했어요. 그리고 내 앞에 다리를 떡 뻗고, 쟤는 다리를 오그릴 수가 없으니 절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안섬매가고 두 다리를 11자로 뻗어놓고 놓고 앉아있길래 그 다리를 왜 그러냐 물으니까, 저는 무릎을 수술했고 허리를 그 뭐 합착증인가 뭐 무슨 정 치료를 하라 하는 수술을 했고 인공을 갈아야 했는데 주변에서 모두가 다리부터 수술해 걸을 수 있을 때 허리를 수술하는 게 순서라서 다리부터 수술해서 다리를 우물 수가 없고 1년 전에 수술했는데 물리치료를 해도 안 되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리를 구부려라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하니까 다리 이메 쪼매 웅그리더만 더 안 웅그러집니다 이래요. 허허, 더 아파도 웅그리라 내가 그랬어. 안 웅그러집니다. 그래, 아픕니다. 그럼 내가 그 다리 한번 손을 대갖고 안 아프게 해줄까 한께네. 아, 예 해서 손 2개를 또 무릎에 얹었어. 대고 있으니까 안 아프지? 한께 어머야 안 아픕니다. 그래, 이제 이 다리는 나았는갑다. 이쪽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 그 다리도 한번 보자. 손 댔어. 그랬더니 그 다리가 그냥 어머야 뜨끈뜨끈하네요. 허더만은 그 길로 그 다리가 앉아 서
일어나봐, 앉아봐 하더만은 계단에서 들고 뛰내려가려길래 넘어지면 큰일 난다. 계단 때 난간 때 자꾸 걸으라고 내가 밤을 질렀어요. 그 길로 내려갔는데 저 건너 보니까 횡단보도가 건너 뛰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뛰어오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 그런데 내가 무릎에 손 안 대줘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시간 그때 되면 걸어 다닐 수 있었겠지만은 내 어리석은 내 짧은 생각으로 너는 잘 왔어. 그리고 너는 말 잘했어.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스쳐갔어. 이 말이 옳다는 건 아니야. 근데 오늘도 내 앞에서 많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오늘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절하는 모습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 어떻게 저 다리가 절을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보았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 공짜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 이 무식한 스님의 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말해주고 싶어. 백중영가 천도라는 것도 무명사에서는 많은 불자님들이 진짜 천도를 하고 싶은데 그 천도를 못해서 힘드시는 불자님들에게 절유의 1년에 한 번씩 다오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 스님은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며 인연 있는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중. 삶과 죽음을 고요히 마주하는 이 뜻깊은 기간에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한 자락의 염원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듯 지금 올리는 백중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잔잔하고 깊은 울림으로 되돌아오진 않을까요? 무명스님의 신비로운 가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